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구속사 안에 있는 다윗, 그리고 구속사 안에 있는 나, 그렇게 좀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이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죠. 다윗이 지난밤에 다윗이 잠이 제대로 왔을까? 자기가 처해진 삶의 상황은 이제 이 군대들과 함께 따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안 갑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자니 이제 날이 새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다윗의 처지가 너무 어려워졌죠. 얼마나 간밤에 그가 생진통을 했을까. 그것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받았던 삶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말씀 없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나의 결정들이 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전부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항상 힘들고 공고할 때,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는가,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도망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없는 나의 감정의 충동과 내 마음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 뜻대로 행했던 선택과 방향과 방식과 방법과 결론들이 결국은 나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세우고 나를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런 인생의 공고함 속에 거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유념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막 블레셋의 방백들은 수천 명씩 수백 명씩 군대를 인솔해서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의 포지션이 어디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이 방백들이 볼 때 이 다윗이 싸울 마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다들 눈치가 백단 아니겠어요? 가만 보아하니 너저 얼굴빛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용맹함이나 막 의기에 찬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어딘가 얼굴에 그늘도 있고 그냥 딱 보기에 저 사람이 싸울 만한 마음이 있나 싶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포지션이 그 뒤에 나아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망설여지는 거죠. 다윗이 나는 무엇에 빠르고 무엇에 더디고 항상 무엇을 잘 망설이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다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들켰어요. 마음이 다 읽혔어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마음도 읽히고 그리고 마음도 다 들킨 것 같아요. 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다 거친 것 같죠? 이스라엘 방백들이. 다윗도 다 거치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 정도의 다윗의 군사들에게도 다 거친 것 같죠. 그때 이 다윗을 변호하며 나선 사람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어제의 말씀 본문으로 본다면 1년하고 4개월 동안 다윗의 모습 안에서 충성스럽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제 본문처럼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참 잘 속인 거죠. 그렇죠? 다윗이 참 아기스를 잘 속였고, 그리고 그 모습에 아기스는 또 잘 속여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결국 이 결정적인 장면 안에서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가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하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아기스 왕과 우리와 하합할 수 있는 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오든지 사울 왕의 머리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기스 왕 다윗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그러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로 지금 다윗의 태도와 모습을 보며 지금 아기스 왕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의 전쟁이 어떤 삶이 되어졌죠? 전쟁이 사울은 밀하마, 그냥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런 밀하마의 삶의 전쟁을 살았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면서 이 헤렘의 삶의 전쟁터에서 살았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순간, 그 또한 밀하마, 자기가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전쟁터에, 그런 삶의 전쟁터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만일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은 없겠죠. 자기의 군사들과 싸웠던 다윗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남편과 자기 아들에게 총과 칼을 들이미는 그런 다윗, 자기 남편의 목을 따고 자기 아들의 목을 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추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뭐가 어그러지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그러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를 지켜나가시는지 샘플로 뽑은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그러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속인 것 같죠? 아기스가 여러분 다윗을 지킵니다. 원수인 아기스가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 다윗도 구속사 안에 있고 우리도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실까요? 왜 우리를 참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내 주변의 이웃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밀하마의 전쟁과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개입하시고 뛰어 들어오셔서, 보세요, 다윗의 밀하마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 그분이
뛰어들어오셔서 그 밀하마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헤렘의 전쟁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고 깨닫게 만드는 몇 가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 방백들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제일 첫 번째 나옵니까?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여러분 이 말을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나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지 않았던가,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았던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다윗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그 방백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또한 나를 향한 구속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해보십시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구속사,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구속사 안에서 이 방백들을 통하여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너 누구니? 라는 거죠. 너 지금 뭐하니? 라는 거죠.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방백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밀하마로 살았던 그의 삶 속에 다시 헤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밀하마의 전쟁을 하나님 그분께서 헤렘의 전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속사의 전쟁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두 번째 그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요. 내가 정직했습니까? 얼마나 속였습니까? 그렇죠? 그냥 속아 주게 하신 거죠. 그 속사 안에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악은 라라고 하죠.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기스에게 있어서 악은 무엇입니까? 아기스 편에서 볼 때 악은 다윗이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죠.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말씀을 잘 해석해서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을 향한 미움이 다윗의 구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의 미움들을 받는 것들에 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 때 현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있잖아요. 현실이 안 도와줘요. 말씀대로 사는데 현실이 안 도와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방백들의 미움이 다윗의 구원이 됩니다. 그죠? 미움 받는 거, 따돌림 받는 거, 그게 너무 연연해서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참 슬프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안에서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방백들의 미움이 다윗에게 편치 않았겠죠. 야, 아기스 왕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저 인간들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뭐까지 보여주면 저들이 나를 믿을까? 뭐 그럴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백들의 미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속사 안에서도 탈락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사 안에서도 탈락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도 그는 탈락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방백들의 미움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윗을 지킵니다. 사람들의 나에 대한 미움이 나를 지키는 구속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게 없습니다. 가난도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게 없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사도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 고난의 파편조차 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조각의 퍼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비록 미라마의 전쟁으로 만들어 블레셋 땅에 가 있으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내시죠? 은혜로 받아내세요. 나의 불순종을 은혜로 받아내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로 받아내시죠? 뭘로 계산해 주시죠? 나의 불순종을 십자가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악을 십자가로 계산해 주신 거잖아요. 예. 오늘 받아든 당신의 이 삶의 결론은 어제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의 결론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보기 원하는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삶의 가장 큰 그림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속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불순종을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로 계산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받아내시고.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 앞에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런저런 악함이 또 그냥 도드라지고 확 또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우리 교회 간판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앞뒤 저기 입구에 지주 간판. 근데 이제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셔서 많이 깎아서 한 400만 원 돈대니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쭉 보시더니, 목사님 저 앞에 지주 간판 그거 세우는데 제 입장에서는 포크레인을 불러야 돼요. 한 1m를 파야 되니, 겨울에 언 땅이니까. 그리고 양쪽 폭으로 해서 한 1m, 1m에서 한 1m 쭉 파내려가는 우리 포크레인을 불러야 되니까, 부르면 뭐 한 60만 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시멘트도 꽤 한 20포 들어갈 거고, 그럼 또 사람도 2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럼 20만 원, 20만 원 주면 또 40만 원이면 100만 원 돈을 술 참게 그냥 시멘트까지 들어가니까, 목사님 해주시면 100만 원 더 깎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300만 원 돈으로 거의 뭐 거저다시피 훅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겨울 온 땅을 그냥 제가 삽으로 팠어요. 삽으로 파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밑에 5m짜리를 올리니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밑에 이제 구조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구조물을 집어넣고 시멘트 14포인가요? 예, 간사님이 막 사오시고 버무려 가지고 해서 이제 기초 작업을 다 맞춰놨어요. 여러분 섭섭하고 서운하려면 끝이 없어요. 야, 이렇게 또 그 언 땅을 꽃갱이로 찍어가며 파면서,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성도들이 이걸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이걸 할까? 아내로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또 남편들은 남편으로서 내가 이러고 살아가는 걸 아내가 할까? 여러분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섭섭함이 들려면 한정이 없지요. 근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그렇죠? 사람이 와서 쳐다보고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고요, 본척 만척하고 그러면 그냥 서운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운할 게 얼마나 많을까,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맨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척 만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미움까지도 나의 구원으로 쓰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 본척만척한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십자가로 계산해 주는데, 우리는 뭘로 계산하죠? 미움으로 계산하고, 분노로 계산하고, 섭섭함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섭섭함으로 계산하는 우리의 계산 방식, 이거
진짜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너무 섭섭함으로 계산해요. 너무 서운함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 본다면 진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계산해 주셨는데 그분은 또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섭섭해지는 계산 방식, 서운해지는 계산 방식, 그래서 혼자서 토라지는 계산 방식, 이걸 좀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십자가로 계산해 갖고 은혜로 계산해 주는, 여러분 이런 셈하는 방식, 하나님의 셈하는 방식을 여러분 닮아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야, 이 말에 또 다윗이 엄청 흔들렸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방식을 떠나, 삶의 자리와 역할을 떠나 블레셋 땅에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을 산적처럼 죽여가며 그렇게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그를 아기스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이 보였을까요? 와, 내가 이렇게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아기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죠? 마치 그래도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음성으로도 들리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또 참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건 안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은 목사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자가 제일 가깝고 목사가 제일 가깝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죠?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큐티하고 이런 우리가 훨씬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 사람들 아닐까요? 괜찮은 것처럼 뻔지름한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이래놓고 내 삶 속에서는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보이나? 내가 나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령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별명, 닉네임이 되어져서 여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스스로도 살아가고 여러분도 사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제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안 되는 우리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말이, 행동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삶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참 내가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구속사 안에서는 정말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미움조차도 버릴 게 없고 섭섭함, 서운함조차도 버릴 게 없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계산하는 방식, 셈하는 방식이 십자가로 계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더 이상 섭섭해하는 계산 방식, 서운해하는 계산 방식, 이 셈의 방식을 온전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계산하고 은혜로 계산해가는 아버지 그런 계산 방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사 안에서 살고 나를 통해서 또 수없는 사람들을 구속해가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의자 일부가 들어와요. 일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또 정돈되어지는 것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